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되게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에는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정말로 봉사와 선교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선교한다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규모가 이만하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이만한 이웃 교회도 어디 필리핀에다 교회 짓고 베트남에다 교회 세우고 어디 미얀마에다 교회를 세우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도 안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기도도 준비함이 없이 그렇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성장에는 많은 열을 올리지만 아무튼 이러한 선교, 봉사, 구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고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섬김이다, 선교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46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신흥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뜻,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말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정성,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잡아드렸냐면 물질이 많은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비싼 동물을 잡아서 드렸고, 자기가 가난하면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제물로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질 수 없으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대신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장 좋은 그런 가축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가장 가격이 싼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직장, 재산, 재능, 이러한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드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내에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켜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도 교회 내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고 대접을 받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소그룹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역의 개념처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 애기도 있고 이런 구역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작은 그룹의 모임이 아니고 박사들 모임, 의사들 모임, 회사 사장들 모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의도 수보원교회가 50만, 60만, 7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구역이었어요. 구역이었어요. 여의도라고는 허허 벌판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조영기 목사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셀 모임처럼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가정 들어오면 그곳에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이 희망의 신학 아니면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다 예수께로 나아오라.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요지 아닙니까? 희망을 줬잖아요. 희망. 그러니까 그것이 구역 안에서 모여있다 보니까 구역 안에서 가진 자들은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고 어린아이들 막 갓난아기 태어나면 그 가정에 가진 자들이 무엇인가라도 해서 나눠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이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 뭐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삶의 모습을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불신적인 것, 이 모든 반목적인 것,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 모든 삶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황금만능주의로, 쾌락주의로, 물질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혹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회개운동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아니라 회개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내가 몰래 훔쳤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나와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그 사람 물건을 내가 모르게 착취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벌떡 일어서서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또 젊은 청년이 일어나면 저는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서로가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바로 회개운동, 회개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 한다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정말로 기도 안 돼요. 찬양 틀어놓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보혈 찬양 틀어놓고 보혈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매일매일 월, 화, 목, 금 와서 본당에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매일같이 막 기도가 막 철철철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악한 영이 막 사로잡아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막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방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려고 마음 먹고 몸부림쳐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가 근처만 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 생각에 자꾸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가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와가 거기로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거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아까 고준호 이사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신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으셔서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흥교회를 남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